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 관계 붕괴하는 인류 전쟁에 성경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1장입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 구석까지 127도를 치려하는 왕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걷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했나?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삼일 안에 백성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와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희도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새벽에 잠깐 이 성경에 에스더서에 대한 내용을 조금 머릿속으로 이렇게 좀 묵상하는 중에 머릿속에서 조금 하면 더 이 부분을 지금까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조금 생각하다가 지금 아침마다 암송하는 것을 놓쳤습니다. 아침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정체성이라는 것, 정체성, 대한민국의 정체성,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대한민국에서 현재 이승만으로부터 나타나는 이승만에서 정광훈 목사로 나타나는 이런 어떤 그 흐름, 사람들이 대한민국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
지금 여기에 7사람만 적어놨지만은, 또 대한민국 안에 또 여러 사람들 부류가 있잖아요. 뭐 주사파라고 부르는 무리도 있을 끼고, 정교조라고 부르는 무리도 있고, 또 사법부 안에 우리 법인가? 우리법 모임이라는 그런 또 개상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하는 사법부 안에 조직체가 있단 말이죠. 우리법 연구회. 그리고 대한민국 법을 헌법을 기준해서 해석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연구한 그 내용을 가지고 판결하는 그런 아주 개상망측한 그런 조직도 있습니다. 옛날에 그 군대 안에서도 그런 사조직이 있죠. 국가의 명령에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조직한 어떤 조직체에서 명령하면은 국가 명령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조직체가 있었다. 이제 그런 것이 일종의 정체성이잖아요. 정체성. 한 사람의 정체성 그러면은 그들이 속해 있는 어떤 조직체하고 같이 연결한단 말이죠. 조직체. 그게 결국 조직체를 이야기하는 그걸 뭐냐 정체성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 조직체는 뭘 말하는 건가 어떤 조직체냐 할 때 이 정체성이라는 단어가 일종의 그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 조직체를 우리는 어떤 것을 지향하는 조직체다. 정체성이죠. 정체란 말이에요. 정체. 한 사람의 정체, 단체의 정체, 국가의 정체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정체를 이야기한다 하면은 자기가 소속해 있는 단체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단체보다도 우선해서 또 한 사람의 정체라고 하면 국가와 또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어떤 정체는 그 국가라고 하는 관계성에서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은 전 세계 인류를 대상해서 우리가 볼 때 국가라고 하는 이 구분이 없으면은 또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의 정체를 그 사람이 뭐 속해 있는 단체 단체 아니면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지역이 지역. 이래서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어떤 환경에 가장 기본적인 내용, 그것이 전 세계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면서 적용될 때 그렇죠. 적용될 때 그 사람이 주어진 환경에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냐?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는 이런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불릴 수 있는 그 환경, 그거하고 비교된 그 개인, 요걸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없는 거죠. 없는 거. 또 알려고 할 필요도 없는, 알아야 될 필요도 없는 인물이 됩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개인은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개인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 정체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요, 다른 사람이 알려고 하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본인은요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본인도 모르게, 이 정체성에 대한 거는 본인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이 알려고 하는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정체성이 쌓여갑니다.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는 반드시 이것이
속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일종의 적분 형태, 적분 형태. 쌓여야만이 나타나는 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그냥 단편적으로, 시간적으로 볼 때, 어느 한 시간을 딱 짜게가지고, 요 시간 속에서의 정체성, 그렇게는 말 못하는 거죠. 사람이라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물건을 이야기할 때도, 물건. 그거는 정체성이 항상 연결됩니다. 물건을 사용하는 용도에 맞도록 물건을 만든 사람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정체성이죠. 이거는 뭐라 부르느냐? 이름을 지을 때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으로 부르면은 다른 사람들이 쉽게 그 물건을 찾을 수 있어. 이런 개념에서 물건을 못 만드는 거예요. 즉 어떤 물건이라도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두지 않으면은 물건이 통용이 안 되는 겁니다. 길바닥에 밟히는 돌에도 정체성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흔한 물건 아무나 뭐 이렇게 밟아도 되고 아무렇게나 뭐 이렇게 손대가지고 던지기도 하고 뭐 옆에 있어도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지나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정체성이라는 이런 말을 붙이질 않습니다. 그거는 어떤 물건에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생산하는 물건에는 모든 물건에는요 정체성을 근거로 한 이름이 있다. 마찬가지 우리에게는 이름은 주어져 있지만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낼 때는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과 더불어서 가장 기본적인 모든 인류에게 적용하는 보편적인 어떤 기준과 더불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야기하지 그렇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이걸 알려고도 하지 않는 개인의 좀 그 상대적인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아침에 제가 왜 이 부분을 갖고 이야기하려면은 또 이것 때문에 또 잠깐 다른 생각을 했냐면은 이 아수에로 왕이라는 우리가 이제 에스더 1장을 읽는데 아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이 왕된 어떤 정체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127도나 치리한다. 그리고 위에 있은 지 3년에 얼마나 이 건세가 높기에 왕으로서 건세가 높기에 백성들을 전 127도에 있는 모든 어떤 방백 수준에 있는 사람을 다 모으고 그 다음에 또 그 180일 동안 잔치를 마치고 또 7일 동안 그 성에 있는 수산성이라고 하는 수도죠. 수도에 해당되는 그 성에 있는 어떤 또 보니까 뭐예요 7일 동안 도성수산의 대소인민을 위하여 이야 이 대단합니다. 대소인민이라고 하면은 뭐 그 있는 수산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같이 거주하는 마을에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해갖고 이걸 또 잔치를 베푸는 좀 127도라 하는 그 지역도 어마어마하지만은 이런 잔치를 기획했다. 더구나 그것도 3년 안에 기획해서 실제로 집행했다. 대단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아수에로 왕은 어마어마하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에스더스의 주변 이해를 할 때 고레스라는 이름을 쓰고 다리오라는 이름을 쓰고 아수에라고 하는 그 위치를 정체성을 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엔 또 아닥사스다가 또 나오죠. 근데 이 아수에로의 정체성을 또 다른 면에서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고 에스더스 1장에 보면은 왕으로서 나타내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그 사람 참 대단한 사람으로서 아주 현명한 정치를 하니까 나라가 저렇게 127도를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역량을 가진 사람이겠구나 하고 바라보면은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 부인을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성질대로 처치할꼬? 자기 부인에 대해서 어떻게 처치할꼬 하고 물어보는, 자기가 판단하지 못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또 그 말 물어본 것 가지고도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내용대로 자기 의견은 전혀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서 1장 1절에 있는 아수에로 왕에 대한 이 어떤 표현되어지는 내용하고 에스더서 1장 22절에 나타나는, 그것까지 나타나는 아수에로 같은 인물인데 그 행동하는 그 기반, 이런 거를 보면서 야,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일을 앞으로 할 사람이니까 내가 어떤 것을 어떤 형태로 이 사람을 가지고 접근을 할까 하는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왕으로서 가야 되느냐, 안 그러면 신하 말도 이런 어떤 그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는 신하라도, 즉 자기 부인을 처치하는데 제안을 하는 그 신하의 말을 듣고서도 움직이는 왕이라면은 그 사람하고 만나서 내가 대화하는 뭐 어떤 내용이라도 이게 신뢰성이 있을까? 그 사람에 대해서 주고받은 대화를 그 사람이 정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확실한 사람일까? 127절을 치리하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엄중할까 하던 생각을 가졌다가 자기 부인을 갑자기 내치버린다. 왕과 왕후는 그 나라에서 각각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 한 사람에 대한 그것을 왕이라고 함부로 이렇게 신하들의 말을 듣고 그냥 그 말에 따라서 행동하는 왕이라면은 무엇이 그 사람하고 말에 신뢰가 있겠느냐. 그렇잖아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도대체 어떤 위치에 있길래 이승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세운 건국으로 나타난 대한민국이 70년 후에 서로 주고받은 대화가 전혀 연결성이 없는 이 정광훈 목사에 이르기까지 정광훈 목사가 이승만의 건국 이념과 더불어서 지금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자 하고 지금 현재 정부에 있는 정권에 수장되는 문재인과 더불어서 지금 겨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재인이는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빼버리는, 대통령의 자리 있지만은 대통령 자리에서 빼자. 정광훈이 외치는 것은 이승만으로부터 지금 넘어오는 대한민국이라는 자리가 있지. 문재인이 말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대통령은 이거는 대통령에서 빼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내용이죠.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승만에서 나타난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어떠하길래 대한민국을 도대체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그런 대한민국의 나라가 어떠하길래 이승만이 건국했는데 70년 만에 정광훈이라는 또 한 인물이 이승만의 대한민국을 계속해서 이어받자 그렇게 내거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과 이승만의 관계와 대한민국과 정광훈의 관계가 이게 동등하다는 거 아니에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정체성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하나의 정체성으로 봐야, 어떤 일정한 정체성으로 나타내야 이승만에 대한 정체성도 우리가 이승만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야 하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정광훈 목사도 어떤 사람이길래 대한민국에 이렇게 하나의 같은 이승만을 통해서 이 지향하는 그런 요소가 될까? 그러면 문재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대한민국의 정체성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걸 나타내는 사람들일까?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 나타난 7사람을 통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정체성이 딱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7사람을 통해서 대한민국 흐름을 읽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정체성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은 문재인은 대통령인데 이 대통령인들 대한민국과 더불어서 같이 가는 그런 사람이라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 전에 또 박정희 대통령, 또 박정희 대통령 뒤에 나오는 김영삼이나 김대중 다 대통령은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들어가죠. 근데 우리는 가감하게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김영삼이도 안 된다. 그 다음에 김대중도 안 된다. 노무현도 안 된다. 문재인은 이거는 근처도 가면 안 된다. 박근혜까지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어떻느냐? 이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어떤 가장 어찌 보면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 아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나타내는 대한민국의 겪었던 그 사건을 나타내는 그 역사, 그 그림, 그 역사를 뭐 설명하려고 하면 복잡한데 그 복잡한 역사적인 사건 그거를 하나의 그림으로 본다면 이 그림이 아니겠느냐. 이 그림이 아니겠느냐. 근데 이 그림은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분명한 증거죠. 증거. 이 증거 자료죠. 말이 길게 나오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시뻘건 이 어떤 사상이면 사상, 세력이면 세력, 국가적인 여러 가지 이 어떤 관계가 있는 그러고 이것을 뭐 어떻게 지우려도 지울 수 없고 어디 뭐 다르게 대체하려고 해도 대체할 수 없는 지도잖아. 지도. 지구를 이루고 있는 분명한 요소죠. 이런 대치를,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 나라, 그 국가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전 세계에서요, 대한민국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있는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라 부르죠. 여기 경계선에 있는 나라가요, 없는 건 아닙니다. 다 있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어느 나라도 이런 상황을 가지고 그 나라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요 안에 들어간 나라는 다 마찬가지고, 옆에 있는 경계선, 이 수많은 나라가 경계선이 있어도 이것 때문에 그 나라의 정체성을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형성이 되어 있다. 이승만이 바로 이 지경을 이때의 경계선 이룬 이때에 이승만은 대통령으로서 이 상을 지켜내고 어쩌면 이 상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분명한 위치가 있는 거예요. 70년 후에 정가운 목사가 바로 이 위치를 지금 다시 상기시키고 대한민국이 이런 위치가 있기 때문에 요걸 또 시뻘겋게 만들고 하는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돼서 안 된다. 내려오라. 라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두고두고 요 그림에서 나타난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이해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요, 그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체가 대한민국의 정체성하고 맞지 않는 분명한 또 다른 이름으로 그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호를 쓰는 이상에는 자기가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내용을 인지하지 아니하고 이 내용을 자기가 사는 삶 속에
전혀 연결하지 않고 산다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한 정체성이 아수에로 왕처럼, 왕이라고는 위치가 되어 있지만은 자기 부인을 언제든지 내칠 수 있는, 정말 믿지 못하는, 믿을 수 없는 한 사람의 그 정체성하고 똑같이 모델이 되는 거예요. 모델. 응? 아수에로의 그 위치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내용을 인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 시간을 쌓아가는 그 사람의 정체성은 자기 부인인들, 언제든지 내칠 수 있는, 참 믿을 수 없는 한 사람의 자리가 주어진다. 그 사람이 정체성이 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지.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빨간 이거 속에 살아가는, 요 안에 살아가는 사람, 러시아에 사는 사람들 봐봐요. 자기 속에 있기 때문에 러시아라는 정체성을 도대체 뭐로 두느냐. 그래서 그 나라의 정체성하고 반대되는 내용을 갖고 살아가더라도 기준을, 그 나라 러시아 정체성에 대한 이것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랬다 저랬다 마음대로 해도 그 국민들에 대한, 이 사람이 러시아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일이냐 말이냐, 이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기준이 없단 말이야. 근데 대한민국은 안 그렇다는 거지, 여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성경에서 성경을 통해서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내용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나라 국민이 그 나라와 더불어서 정체성을 말할 수 있다 말한다면요, 나라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지중해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대한민국처럼 분명하게 그 나라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나라의 정체성과 그 국민을 연결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나라는요, 미국입니다, 미국. 미국은 이쪽으로 가야, 태평양을 가야 되고, 또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요 유럽을 건너서, 대서양을 건너서 이쪽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양쪽으로 분리되어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과 대한민국 그리고 미국, 현재적으로 2022년이라고 하는 이 연대에 전 인류의 지금 나라가 300개 정도가 된다라고 보는데, 그 국민들이 자기 나라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인류 전체를 대상해서 그렇습니다. 정체성을 두고 자기 국민들이 자기 나라와 더불어서 내가 이 나라 백성이라면은 이런 행동을 해야지, 거기에서 맞춰서 국민 개개인의 정체성을 맞출 수 있는 나라는요, 세 나라밖에 없어요. 그 중에 대한민국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위치가 그렇습니다. 이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런 거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스라엘과 대한민국과 미국 하는 것은 지도상에 나타나는, 그 국민이 지향하는 바 정체성이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그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나라로서 세 나라 국민들 이야기하는데, 지금 요게 세 나라를 일종의 비교해서 이런 나라도 있고 또 미국도 있고 그래 대한민국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정체성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이 이렇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미국이 또 주어진 것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힘에 의해서 미국이 그렇게 하고 또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었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국민과 그 나라 이름과 더불어서 국민들이 정체성을 이렇게 나눌까 할 때,
이렇게 나타내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 나라와 더불어서 그 국민들이 정체성을 가지게 된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공통적인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공통적인. 그걸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이스라엘은 성경이잖아요. 분명하죠? 또 미국은 퓨리탄이라고 하는, 청교도라고 하는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도 나타나는 이 분명한 요소가 있는 거고, 대한민국은 우리가 뭐라고 해도 누가 뭐라 그래도 요거 이승만 대통령이죠. 이승만 대통령, 이충문 박사가 나타내는 기독교 입국론이잖아요. 기독교 입국론. 여기에. 근데 요 기독교 입국론을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이렇게 분명히 나타낼까? 미국에서 영향받았잖아요. 살아온 삶이 미국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에서 살면서도 이승만 대통령이 또 하나의 기본으로 미국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러면 기독교를 갖고 다 있느냐? 아니잖아요. 성경을 갖고 있죠. 성경을. 이스라엘이 기준하고 있는 성경 속에서의 그 이스라엘, 미국에서 나타나는 청교도의 정신이 미국을 이루었던, 미국이라는 사회를 만들었던 그 내용을 이승만 대통령이 살아가는 짧은 인생 속에 이스라엘의 역사와 더불어서 미국의 역사, 그래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은 이 강대국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 기독교 입국론이란 말이에요. 기독교 입국론. 이런 구조를 이 속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 어느 누구든지 이 내용을 익히지 않는다면은 그가 아수에로와 같은 그런 엄청난 실적을 나타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정체성은 부인을 내치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거죠. 맞습니다.